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불자 사원 예절 한마디 끝내는 불자 사원 예절 해가지고, 상 잘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좀 도움 됩니까? 아이고, 저번에 다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중에 계실 것 같은데, 불교는 항상, 반복 학습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듣고 돌아서면 우리가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또 들어보면 안 나. 그렇지만도 다 아는 건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좀 한 번 더 들어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자, 그러면 오늘 한마디 끝내는 불자 사원 예절 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혹시 요책 가지고 있으면, 무일우학스님 새로운 불교 공부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를 합니다. 24페이지 4-1 합장입니다. 합장이 이거 합장 잘해야 돼. 이거 합장을 잘해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 뭡니까? 대성기신론 있잖아요. 공부할 때, 선배도 우리 사홍서원 이런 거 할 때, 이거 합장을 딱 하고 해야 된대요. 합장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야, 그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손을 내리고 있어. 이거 합장하면 부끄러운 거 몰라. 합장을 안 하면 더 부끄럽지 싶은데, 이게 몸에 딱 배워야 되는데. 이래 놨습니다. 자, 권사님께서, 합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을 갖다 표시하는 몸짓이며 불교의 모든 예절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합장은 습관적으로, 이 습관이 안 돼서 이게 합장을 못하는 것 같다. 권사님께서 봐라. 항상 합장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좋으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항상 합장이 기본이야. 이거 저래, 불자들은. 자, 항상 합장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좋으며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어색하게 했잖아. 또 합장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 합장 첫 번째, 두 손을 조용히 올려서 모든 손가락은 가지런히 붙이고, 이렇게 붕 떠도 안 됩니다. 그래, 안 되고 가지런히 붙이고, 손바닥은 가운데가 뜨지 않게 양 손바닥을 붙입니다. 똑딱 이렇게 하면 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이렇게 붙이고, 손은 세워야 하며 가슴 명치 부분에서 손가락 굵기만큼 약간 띄우고, 이 손등이 있잖아요. 이 손가락 하는 게 손등이 이제 통갈 정도로 몸에 딱 붙이면 막 힘이 들어가서 안 돼요. 조금 띄우고, 그래, 손등이 이제 통갈 정도로 좀 띄우고, 팔은 상대방이 수평이 되게 막 하는 것이 좋다. 옛날에는 이 수평 된다 하는 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 이래 하면 힘이 들어가서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그냥 손등이 통갈 정도로 조금 띄우고, 그냥 몸에 붙이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합장한 손은 장지와 약지 끝만 보일 정도로 약 45도를 갖다, 45도 있잖아요. 이렇게 90도로 하면 잘못하면 찔린다. 45도 정도로 있잖아요. 각도를 유지하고 발끝은 서로 붙인다. 발끝을 딱 모아야 돼요. 지금 거의 99%가 지금 거의 안 남아. V자이면 11자로의 떡서가 있어. 발끝 딱 이제 합장할 때는 항상 발끝 딱 모아야 됩니다. 우리 태권도 기마 자세를 가나. 딱 모아야 됩니다. 여태까지 안 모으신 분들은 몸이 흔들흔들 가지 싶은데, 딱 그래 합니다. 자, 세 번째. 몸의 자세는 반듯하게 하고, 눈동자를 두리번 그려서는 안 되면 몸의 자세는 반듯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눈동자 이제 합장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있잖아요. 이렇게 눈동자 굴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2 합장의 의미입니다. 이 합장하는 의미가 있어. 이 합장도. 마음 정성을 모읍니다. 그렇죠. 합장하면 이거 아무개도 있잖아요. 좀 정성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지. 두 번째, 피어나는 연꽃 봉우리를 갖다 나타냅니다. 연꽃 봉우리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희망과 성취를 약속합니다. 세 번째, 왼손, 오른손이 하나임을 갖다가 말하는 것으로 정해상응, 선정과 지혜는 서로 상응한다. 이지불이, 진리와 지혜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좀 어렵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4-3. 반배하는 법입니다. 반배하는 법도 있어요. 법도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자, 합장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갖다 60도 정도 굽혔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60도 정도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폴다 있어야죠. 90도로 내려가시는 분이 있어. 그거 반칙이야, 반칙. 자기는 최상의 공경의 예를 갖다 한다 하는데, 이런 것도 이게 있잖아.
반배하는 법입니다. 법. 60도만 내려가라고 딱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도 있잖아요. 법 없으면 30도 뭐 하는 사람이 있고 45도 하는 사람, 60도 하는 사람, 90도 하는 사람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60도라고 딱 해놨어. 다른 사람은 60도 내려가는데 뭐 자기 혼자 막 90도 내려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법이 있으면 법도가 있으니 그게 배워야 돼. 이거 불자 사원 예절을 다 단디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합장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60도 정도 굽혔다가 관세음보살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망스럽게 빨리 한다든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합장한 손을 갖다가 아래 위로 끄덕거려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끄덕거리면 안 돼요. 야, 그냥 이제 가만히 있잖아. 딱 요 상태에서 그 같이 그 손하고 있잖아요. 그죠? 머리하고 같이 내려가면 된다. 세 번째, 아래 사람에게 그 반배를 할 때도 단정하게 해야 된다. 저 뭐, 우리 후배이기 때문에 저 뭐, 아직까지 저 뭐, 동생이기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 큰절 하는 법, 오체투지입니다. 이거 오체투지는 뭐 지금 시범을 보이면 되는데, 제 유튜브 영상이 뭐 좋은 영상은 아닌데, 채널명은 잘 아시잖아요. 나눔과 비움 TV에 들어오면은, 그 밑에 가면 있잖아. 재생 목록이 있어. 재생 목록에 그 보면 폴더가 막 거의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거의 20개 정도 있는데, 그거 보면, 그, 108배 절수행 해가지고, 108배 절수행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9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긴 것도 있고, 있잖아. 쇼츠 영상도 있고, 다 있거든요. 쇼츠 영상이 그거 보면, 오체투지 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구분 동작으로 절하는 법 해가지고, 10가지 구분 동작으로 절하는 것도 있고, 삼배하는 법, 그 다음에 있잖아, 뭐, 제사 지낼 때 막 이런 거 가지가 있습니다. 상가집에 갔을 때 막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절은 정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절은 정말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한 번만 잘 배워놓으면 막 정말 평생 써먹는 게 절입니다. 배울 때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큰절, 합장하는 법, 큰절하는 법, 오체투지로 큰절하는 법 하면서 합장하여 반배합니다. 모든 절을 할 때는 만약에 있잖아 3배를 하든가 108배, 뭐 3000배 있잖아, 뭐 10,000배를 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항상 절을 할 때는 항상 반배부터 하고 관세음보살부터 하고 이제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허리를 굽히 드놨나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자기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서 바닥을 짚습니다. 상당히 어렵지 무슨 말인 거 있잖아요. 빠른 왼발이 위에 오도록 한다 포개입니다. 이마와 팔꿈치는 바닥에 붙입니다. 그래 딱 그게 오체투지지야. 저 오체 이제 사체투지는 잘 돼. 양팔하고 양무릎은 땅이 딱 붙는데 머리까지 딱 바닥에 딱 붙여야 됩니다. 머리 붕 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때 손바닥이 이마 부분을 갖다 넘지 않도록 막 이렇게 잡아 제낀 사람 이마 부분을 넘지 않도록 길을 갖다 넘지 않도록 이마 부분을 넘지 않도록 짚도록 하고 엉덩이를 갖다 팔꿈치에 붙인다. 등은 되도록이면 수평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 세 번째, 바닥에 대었던 손을 갖다가 뒤집어서 기점까지 받들어 올리면 이걸 갖다 접종 내락합니다. 접할접자 있잖아요. 접할접자, 발족자. 부처님이 발이 내 발바닥에, 내 손바닥 위에 올라간다 해서 접종 내락. 이것도 뭐, 이거 접종 내락. 접할접자에다가, 발족자에다가 예도래자입니다. 접종량. 접할접자, 발족자, 예도래자. 부처님의 발이 있잖아요. 내 손바닥에 접하는 예다 해가지고, 무한한 공경의 갖다 표시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막 이래 뿐만 있잖아요. 뭐, 우리 가빠이 같은 데 가면 막 이래 잡아 하는데,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손바닥에 부처님 발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저건 자복하고 평행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있잖아요. 내 손바닥에 부처님 발이 올라가잖아요. 양발이 올라가잖아요. 그지? 그런 말입니다. 거기 접종됩니다. 그지? 자, 그걸 갖다 접종내를 합니다. 다시 손바닥을 갖다가 바닥에 짚고 상체를 들어서 두 발이 나란한 상태로 곧게 일어나되 한 발을 갖다가 앞으로 내어 일어난다든가 무릎을 갖다가 손바닥보다 먼저 바닥에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참 어렵다. 그냥 말로 하는 게 더 어렵다. 뭐 직접 한다 시범을 보이면 좋은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좀 죄송합니다. 야, 4-5 삼배하는 법. 예, 삼배하는 아까 그 시범은 있잖아. 제가 유튜브에 그게 밑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108배 절수형 해가지고 아주 잘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틀어놓고 그거 따라서 또 하면 됩니다. 유튜브 좋은 게 그거예요. 유튜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시간 장소 관계 없습니다. 자다가 있잖아 뭐 새벽 한 2시 정도 잠 깨가지고 잠 안 오고 하면 그거 틀어놓고 그거 뭡니까 뭐 자복 없으면 이불이라도 피워놓고 있잖아. 같이 저 따라 연습해보면 되잖아요. 그래가 또 108배 해가지고 또 피곤하면 잠이 오겠지, 그지? 자, 4-5 삼배하는 법입니다. 삼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절삼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 합장한 채 서서 60도 정도 이제 허리를 굽힙니다. 합장 반배를 가잖아요. 합장 반배 혹은 합장 저도록 하는데, 예, 합장 반배. 예. 항상 절할 때는 아까도 반배할 때는 60도만 구부립니다. 90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냥 합장한 채 서서 60도 정도를 굽습니다. 반배를 하고 이제 절 3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반배를 하고 두 번째 오체 투지 3번을 한다. 오체 투지 3번을 합니다. 이때 세 번째 절할 때는 엎드린 채 시선을 아래로 두고 고개만 살짝 들어서 두 손을 갖다가 머리 앞에 모아서 합장합니다. 요걸 갖다 고도래를 합니다. 자, 잘 아시잖아요. 자, 3배 한다. 먼저 있잖아요. 합장하고, 합장 반배부터 하고, 관세모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오체 투지로 있잖아요. 접종내 하고, 이제 1배, 2배는 접종내까지만 하고, 3배는, 마지막 3배는 접종내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고도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고도래가 요 자세거든요. 예, 접종내 하고 나서 있잖아요. 고도래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다시 대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서, 또 합장 반배 하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고도래를 한대. 고도래가 요런 말입니다. 머리 두자에다가, 조아리를 고자에다가, 머리 두자에다가, 예도래자입니다. 예. 머리를 조아리는 예입니다. 예. 그런 말이에요. 고도래. 조아리를 고자, 머리 두자에다가 예도래자. 머리를 조아리는, 머리 조아리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이거는 뭐 하나 있잖아요. 저를 계속 하고 싶은데, 마지막 끝절에 너무 아쉬움을 갖다 나타내고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예. 그거 보면 일어났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절을 할 때는 엎드린 채 시선은 아래에 두고 머리만 살짝 들어서, 고개만 살짝 들어서 두 손을 갖다 머리 앞에 모아 합장한다. 요걸 갖다 고도래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 반배를 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반배. 절을 시작할 때도 반배하고 끝날 때도 이제 반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고도래는 절을 몇 번 하든지 간에 1배를 하든 3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108배 하든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절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배를 할 때도 고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에서 49제 있잖아, 뭐 제사 천도제는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앞에 계시는 있잖아요, 집전하는 스님한테 1배를 할 때도 접종례하고 있잖아요, 고도래 다 하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도래는 절을 몇 번, 한 번, 3번 했나, 108번 했나, 3000번 하든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절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삼보에 대한 지극한 예경의 아쉬움을 갖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고도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4-6 왜 절을 하는가? 왜 절하느냐? 자, 절하는 이유 한번 봅시다. 절에서 하는 오체 투지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자신을 비우게 합니다. 그러므로 끝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조국받습니다. 육조 해능스님께게 법달이라는 젊은 그 수자스님이 찾아와서 성의 없고 버릇없이 절을 하기 때문에 해능스님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절이란 본래 교만한 마음을 갖다 꺾는 일인데 어찌하여 너는 머리를 닫지 않느냐?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 죄가 생기고 자기 공로를 잊으면 상이 없으면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되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맞습니다. 절을 할 때는 항상 있잖아요, 머리 땅에 딱 붙여야 돼. 코가 깨지게 있잖아요. 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즉 정성의 뜻이며 삼보께 사모님께 기이하고 삼기하며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특히 삼배를 드리면 신구이 있잖아요.
삼업을 갖다가 지은 삼업을 참회하고 삼보님께 기하며 삼기하며 참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네 번째는 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왜 절을 하는가? 정신 통일을 이루어서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8배, 1000배를 하는 순간순간 업력은 소멸되고 무아의 경지가 나타나서 소원을 성취되게 됩니다. 한 3000배 정도 하면 막 무아의 경지가 아니고 막 정말 진짜 정신이 없지, 그지? 자, 다섯 번째는 신체적 활동에 의한 건강 정진, 대사 기능이 원활해져 두뇌가 총명해집니다. 특히 절은 척추를 갖다 튼튼하게 합니다. 미국의 요가 연구소 창시자인 쿠푸다 박사는 모든 인간은 척추만 유연하고 정상적이면 노쇠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동양의 한의학에서도 절을 하는 과정에서 5발가락의 대돈, 5발가락에는 대돈, 5발가락 대돈이라고 하는데, 오장육부의 전체 경혈의 순환 고리 역할을 하는 혈이 5발가락이랍니다. 대돈을 갖다가 자극함으로써 그 경혈이 모든 신진제 대사를 좋게 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을 하는 과정에서 왼발이 오른발의 이제 용천을 갖다가 누를 때 용천의 경혈이 바로 신경과 연결돼서 용천의 지압 운동으로 신장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신장의 건강은 곧 활력으로 나타납니다. 신장이 약할 때는 허리가 약해집니다. 신장이 있잖아요, 신장. 우리가 절하면 신장이 좋아지고, 또 한편 절은 반드시 합장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할 때는 항상 합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합장을 하면 손바닥에는 심포경, 심경이 있는데, 합장은 심포경을 자극을 해서 심장을 좋아합니다. 절하면 신장이 좋아지고, 합장을 하면 심장이 좋아진답니다. 자, 신장이 생명 기본이나 정을 갖다 간직한다면 심장은 신과 정신과 통합니다. 즉 용천과 대돈의 자극을 한다 신장이 좋아지고, 합장을 함으로써 신장이 좋아져 정신 자체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정신 자체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바쁜 세상에 사실 우리가 피트니스라는 PT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체육관인데 운동할 시간도 없어. 그런데 집에서 있잖아요. 이제 하는 108배. 우리가 BTN 불교 TV에 나를 깨우는 108배 아시지? 제가 그걸 좀 옛날에 좀 많이 해봤는데, 그게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24분 33초. 24분 33초밖에 안 걸려. 108배. 그 내용도 좋습니다. 108배 그 구성이 이렇게 되거든요. 1배, 2배, 3배. 불법성 3보에 대해서는 예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하고 4배부터 60배까지는 참회입니다. 참회에 대한 내용도 좋아요. 참회에 대한 내용 듣고 막 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용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61배부터 있잖아. 80배까지 20배가 감사입니다. 감사. 참회, 삼기하고, 참회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81배부터 있잖아요. 108배까지 28배가 발원입니다. 발원. 그렇게 참회, 감사,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거 딱 하면 있잖아. 24분 33초. 저는 그거 하면 땀도 안 나더라. 그거 있잖아요. 저를 예쁘게 배워가지고 하시면 그거 정말입니다. 매일 108배 하시는 분들, 다른 운동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정말입니다. 제가 좀 108, 저를 옛날부터 많이 해서 그런가. 지금 제가 우리 동기들 모임인데 가도, 동기들 중에서 허리 좀 굽고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저는 반대돼. 항상 사람들이 그래서, 야, 너는 항상 걷는 게 보무도 당당하고, 와, 그러면서 하더라. 절을 많이 해서, 너도 절에 와서 절 좀 배워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면 그래요. 여기 절을 하면은, 용천과 대돈을 자극하면서 신장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절을 하면 합장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좋아져서 정신 자체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 만병통치약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장관은 다른 운동할 필요 없어요. 그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타 예절입니다. 5-1 스님에 대한 예법입니다. 스님에 대한 예법이 있어야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자,
5-1 스님에 대한 예법. 첫 번째, 스님을 갖다가 길거리나 도량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합장 반배한다. 스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반들도 있잖아. 만나면 야,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또 이 대구역 같은 데서 있잖아. 스님 만났다. 아니면 시내에서 만났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친구하고 가는데, 야, 이거 하면 부끄러웠어. 부끄러운 게 따로 있지.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리가 허용되면 일반 스님은 일배를 하고, 법사 스님, 은사 스님, 큰 스님께는 삼배를. 자리가 허용되면 일반 스님은 일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법사 스님, 은사 스님한테 큰 스님께는 삼배를 한다. 아시겠지? 자, 근데 이제 법사 스님이라든가 은사 스님이라든가 큰 스님이라도 막, 아이고, 그 삼배 말라고 막 일배만 해라.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 아는 스님이잖아. 만약에 뭐, 정초라든가 아니면 일이 있어가 이제 친견하러 갔다. 그러면 일배만 하라 했을 때, 일배 있잖아. 접종료만 딱 하고 고도래 안 하고 뻘떡 일라면 그거 정말 실례입니다. 그거 못 배운 사람이에요. 스님들 다 보고 있어. 절 한 사람만 딱 보면 있잖아.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인가 안 배운 사람인가 알고 있습니다. 일배라도 끝절이기 때문에 접종료 고도래 딱 합니다. 아, 이거 내가 막 절 내두지. 아, 스님 그래도 그러면 아마 3배 대신 1배만 해라. 접종료에 고도래 하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제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상하로 있잖아요. 한 방에 끝내는 불자사원 예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스님의 이름은 끝자만 부르면 된다. 뭐 성철 스님과 철 스님. 좀 그렇다, 그지? 우학 스님, 학 스님. 그거보다는 뭐, 우리가 소임이 있으면 되잖아요. 직함을 부르면 되잖아요. 방장 스님, 회주 스님, 이렇게 부르면 되지. 뭐, 학 스님, 철 스님, 이렇게 좀 그렇다, 그지? 네 번째, 스님께 용건이 있을 때는 먼저 절에 전화를 걸거나 시자 스님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밝히고 허락을 구한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통도서 이제 방정 스님, 종준 스님 계시는데, 그 친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덜렁가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자 스님 계시면 먼저 전화 드리고, 여기 우리 뭐 불교 청년인데, 우리가 큰 스님 만나 친견하러 좀 가려고 하는데, 뭐 시간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고 허락을 받고 가야 되지. 그 뭐 덜렁가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다섯 번째, 스님께는 고향이라든가 나이, 성, 출가, 동기 등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묻지 않는다. 스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지금 나이가 연세가 어디 됩니까? 뭐, 왜 내 출가했습니까? 이런 거 물으면 실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절대 물으면 안 돼. 그 말 아닙니까? 자. 자, 여섯 번째, 스님이 소임을 맡고 있으면 그 소임의 직함을 부릅니다. 뭐, 주지 스님 있잖아. 원주 스님 있잖아. 총무 스님, 재무 스님, 회주 스님, 종정 스님,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죠? 자, 5-2 신도 상호 간의 예절. 아,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도. 첫 번째, 여자 도반이나 신도를 부를 때는 뭐뭐 보살님, 금강지 보살님, 금강수 보살님, 반야월 보살님 이런 식으로 그냥 부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뭐 청운거사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월거사님, 뭐 해옥거사님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면 남녀 구분 없이 호칭할 때는 뭐뭐 법부님, 예, 뭐 반야원 법부님, 반야월 법부님 있잖아요. 금강수 법부님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법명이 있으면 불명이 있으면 꼭 법명을 불러줍니다. 법명을 불러야 돼요. 총명 부르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뭡니까? 성당 같은 데 한번 가보이소.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있잖아. 성명 부릅니까? 전부 뭐 세실리아라든가 있잖아. 전부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거다가 요즘부터 예스터 우리 KBS 기자입니까? 그걸 전부 다 막, 요즘 아예 그래도 이름도 그렇지 있더라고. 아이고, 참, 우리 불자들은 왜 그러는 모르겠다. 참, 우리는 법명 불러야 됩니다. 법명이 없으면 있잖아요. 개를 안 받으면 소개 안 하면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명 반드시 받아야 돼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개 지키지도 못하는데 나는 소개하려고 하니까 나는 개도 못 지킬 것 같아가지고. 옛날 큰 스님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개를 받고 돌아서 파해도 개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또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개 받으면 좋다 해가지고 전국에 개 받는 그 절을 다 알아가지고 개 받는 데만 찾아다니는 그런 불자도 있더라고. 이야, 참, 내가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갖는가 모르겠다. 옛날에 그런 사태예요. 여기
우리 연비력 합니까? 연비를 많이 하면 나중에 저승사자가 잡아갈라 해도 이 손이 안 보이가지고 잡아 못 간다 그런 얘기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개를 많이 받는 연비를 많이 하는 건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불명을 받아야 됩니다. 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불자들은 불명을 써야 돼. 그냥 이제는 법명을 써야 되지. 그냥 속명을 쓴다 말도 안 되지. 특히나 우리 주부 같은데 그 뭐 동문회장 뭐 이름 안 나 이름 그냥 쓴다 말도 안 되지. 쓰려고 하면 그건 앞에 있잖아요. 법명 쓰고 뭐 뒤에 있잖아요. 홍길동이라든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반야수 뭐 홍길순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래 되지. 그거 그냥 있잖아. 이름 안 나 뭐 동문회장 안 나 이름 안 나 홍길순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예 제가 볼 때는 성명도 다 빼고 있잖아. 불명만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맞지. 자, 세 번째 길거리나 사찰에서 우리가 스님이나 도반들 만났을 때는 반대로 정중히 인사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잖아요. 법회 중일 때는 성냥하고 나중에 하면 된다. 법회 한창 하고 있는데 막 그거 좀 늦게 와서 늦게 오면 미안하지도 않고 막 그거 인사하면 안 돼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법회 끝나고 나서 하면 된다 이 말이다. 네 번째, 신의 법원은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히 안내하며 인도해온 신도나 스님께 소개한다. 조그만 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 절에는 뭐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뭐 스님한테 아이고 제가 이거 포기하고 왔습니다. 인사도 못 시킵니다. 그죠? 자, 다섯 번째는 신도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꼭 그곳을 이용하면 좋다. 되도록이면잖아. 우리 다른 나라 뭡니까? 교회라든가 뭐 성당 같은 데는 그곳을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성당 나가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불자들은 조금 그게 좀 약한 것 같아. 되도록이면 이제는 불자들 이용하는 그런 안 나. 그러니까 가게 이용해주면 서로 좋잖아. 예. 그래서. 자, 여섯 번째, 도반의 경조사에는 그 모임 만나, 불교대학이라든가 봉사단체, 신행단체 등에서 기수에서 찾아뵈어야 하며, 소모임이 없을 경우에는 도반 또는 신도 상호 간에 연락하여서 상부상조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일곱 번째, 특히 굳은 슬픈 일에는 솔선수범해서 위로하고 동참해서 보살인을 닦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여덟 번째,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도반 신도나 이웃을 보면 잘 위로하고 스님, 법사님께 상담을 주선해야 된다. 그렇지. 고민이, 어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있잖아. 좀 접신이라든가 빙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절에는 상담도 스님이 계셔야.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종무소에 이야기하면 상담 스님하고 이렇게 주선을 해주거든. 연결해 주면은, 그거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어려움 났나, 그러나, 어려우면서 이제 벗어난다 하면 얼마나 그것도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지? 아홉 번째. 신도를 사칭하여 불교를 비방하거나 삼부를 헐뜯는 사람을 보면 잘 타일러서 다시는 구업을 짓지 않고 정법의 세계에 들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불교 비방하고 정법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잘 타일러가지고 우리 제일 신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도들 사이에 좋지 못한 시비거리로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참 보면 참 모임에는 이런 게 많아요. 서로 패를 만들어가지고 A파, B파 만들어가지고 전기장파, 현기장파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있잖아요. 주지스님 그때 옛날에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 했거든. 저런 거 아마인데 저끼리 싸워가지고 있잖아. 저리 뭐라 했나? 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기수라든가 좋은 신행단체, 봉사단체 이런 거 갖다가 막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간질 해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그런 사람 우회된다 합니까? 오역죄입니까? 그게 있잖아요. 오역죄가 알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합.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 피내고 수승한 그런 공부 모임이라는 봉사단체, 신행단체 있잖아. 이간질해가 깨는 그런 사람들 죽으면 바로 있잖아요. 아비지옥, 무간지옥. 지옥 중에서 가장 악독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큰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해놨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도들 사이에 좋지 못한 시비거리로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되며 신심 있는 도반 신도를 갖다가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봉사하고 있잖아. 포기하는 그 신도들 있잖아. 막 이간질 해가지고 자가 어떤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 저래 못 나와도 만들고 있잖아. 그러나 진짜 나 막 칭찬을 못할지언정 나. 옛날에 큰 스님께 칭찬도 하지 말아야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정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긴. 왜 그렇게 또 입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다. 지 혼자만 그래. 딴 사람은 다 저 사람 좋은데. 불수 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더라. 자성이 없어. 착하고 이제 좋고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 좋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좀 이런 거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 그러면 안 돼. 저래 오면 정말 진짜 안 돼. 우리가 할 거는 보현보서 10종 대원이잖아요. 우리 저 불교에 보면 있잖아. 비유디 법배지 54페이지. 보면 10종 대원 중에서 있잖아요. 그지? 두 번째가 칭찬 열애원. 열애의 공덕을 칭양 찬탄하는 거. 열애의 공덕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우리 사람 한 사람 그 도반들 전부 다 그 나름대로 있잖아. 칭찬거리가 있잖아. 왜 그렇게 있잖아. 뭐 칭찬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다 좋은데 지 혼자 저 사람 싫다. 그럼 누가 문제고? 지가 문제지. 정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 절대 있잖아요. 칭찬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좀 있든가. 아, 이거 큰 스님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실어놨었다. 11번째 도반 신도로부터 대중공양을 받았을 때는 꼭 고마움 인사를 표시한다. 뭐 밥 대접을 받았다 아니면 차 대접을 받았다. 갈 때 있잖아. 아이고 기장님 뭐 아이고 도반님 뭐 오늘 밥 잘 모십니다. 아, 차 잘 마십니다. 이게 인사를 해야 되지. 인사도 안 하고 하면 다음부터 국물도 없다. 참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참 그래. 이거 공부거리가 많지? 할만하지? 자 12번째 모임 신도회라든가 기수의 일에는 잘 협의합조한다. 기장하고 있잖아. 그 집행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뭐 어떤 뭐 모임하고 하면 그거 정말 좀 이렇게 몸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그거 이거 가지 마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만약에 기장 됐을 때 지금 현직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기장들이 그 도움 주겠습니까? 저 자식 제가 옛날에 내 기장할 때 그렇게 있잖아. 딴지 걸고 도반들 선동해가지고 있잖아. 내 좀 뭐 일 좀 해보려고 하면 막 방해하고 하는데 니도 좀 고생 좀 해봐라 하면 사람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절대 그러니까 잘 협조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13. 나이가 많은 이와 적은 이가 있으면 서로 상경하여야 된다. 막 그렇지. 위로는 뭐 상경하에 알잖아요. 위로는 공경하고 아래 사람들한테는 항상 사랑으로서 잘 감사주고 그래야 되겠지. 그냥. 자, 5-3. 기도 법회에 임하는 자세. 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자, 첫 번째, 가능한 한 시간 전에 도착하여 결석하지 않다. 1시간은 좀 무리입니다만도 적어도 있잖아. 한 10분, 20분 전에는 와야 돼. 특히나 기장 총무들은 거의 이제 1시간 전에 와야 됩니다. 다른 도반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장 총무를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와가 있는데 어슬렁어슬렁 수업한다 하고 있는데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건 별설이 아니야. 저도 이제 뭐 너무 기수기장하고 하지 마. 항상 솔선수범에 제일 먼저 와야 돼. 아이고, 참.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절에 그 소임은 닭벼슬보다도 못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무슨 벼슬이 아니야. 막 어깨 힘주고 있잖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 진짜 봉사하고 진짜 남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자리가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먼저 와서 탁자 위를 잘 닦고 촛대 향로등을 갖다 깨끗이 손질한다. 초 같은 경우도 있잖아. 막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거 뭐라 합니까? 밥 먹어가지고 촛불도 잘 안 보이잖아. 그거 좀 한 번씩 깎아야 되거든. 자, 그런 일도 좀 해야 되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세 번째, 법당 또는 사찰 주위를 청소한다. 좀 일찍 와가지고 법당 청소도 하고, 또 뭐 절 주위에 있잖아.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뭐 쓰레기도 좀 줍고 하면 좋지. 네 번째, 냉난방 시설, 실내 환기, 조명 등을 돌본다. 좀 일찍 와가지고 뭐 에어컨 같은 것도 좀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덥고 좀 덥다기보다도 막 습하고 하니까 좀 짜증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시원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좀 복 좀 짓고 하면 될 낀데. 아이고 참. 아이고. 다섯 번째, 법회에 앞서서 대충의 인원수를 생각하여 방석을 깔고 정돈한다. 법회에 참석하는 인원들 대충 알잖아요. 한 30명 온다, 막 50명 온다 하면 꼭 맞춰서 해야 되지. 뭐 너무 적게 깔아도 그렇고 많이 깔아도 그렇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 법회가 시작되면은 모든 은행을 삼가하고 법회에 일심으로 동참한다. 법회 시작하는데 뒤에서 막 소곤소곤 있잖아. 그 뭐 회장하고 총무하고 뭐 그 집행부를 하면서 그어서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가장 옛날에 제가 청년회, 불교 청년회 제가 좀 뭐 지도 법사를 좀 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은 금회 회장님, 금회 김현욱 회장님이라 계셨는데 참 이분 대단했어요. 이분 딱 공부하면 제일 앞줄에 앉아.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제일 열심히 듣고 제일 열심히 적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회장 총무 같은 경우에, 기장이나 총무 같은 경우에 많이 알아야 될 거 아이가. 오늘 수업했는데 우리 도반 중에서 잘 몰라가지고 기장 총무한테 묻는데 기장 총무가 그 대답을 못한다. 말도 안 되지. 기장 총무는 아까도 벼슬도 알고 있잖아요. 제가 봉사하는 자리 이렇게 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행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에 있잖아요. 3,000배를 한다 하면 다른 도반들보다도 먼저 3,000배를 해야 돼요. 이거 참, 진짜. 그래야 되지, 있잖아. 어깨에 힘 딱 주고 있잖아.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기수기장도 하지만 옛날에 뭐 봉사단체, 뭐 수행단체 회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일곱 번째. 관문상, 즉, 아는 내용의 법문이라도 경박한 내용, 마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관문상은 뭐냐면, 아는 법문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저 들었던 법문 안 나오고 지금 스님이 또 한다. 만약에 있잖아. 맨날 그 하는 우리가 초파일 때마다 하는 있잖아요. 그 스님 법상에 올라가면 하는 법문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거 나는 뭐 매년 듣기도 듣고 또 뭐 다른 나 스님들 하는 법문도 들어봤는데 그거 딱 법문 딱 처음에 앞부분 딱 나오면 이거 저것만 아는데 그래 흘러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는 법문이라도 경박한 내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며 현해상은 뭐냐면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다는 생각. 특히 불교는 그렇잖아요. 이게 부처님 경전이 좀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는 한문이 안 어려워가지고 나는 막 경전 막 들다보기도 싫고 나 머리가 아파서 나는 기도만 할 거다. 참 그게 안타깝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 무비 큰 스님께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불자들 이 더운 여름에 있잖아요. 시원한 냉장고에 수박을 하나 넣어놨는데 지금 목도 좀 마르고 있잖아. 뭐 더위도 좀 가시고 하려고 하면 그 수박을 좀 잘라서 먹어봐야 되는데 수박 그 씻어가지고 껍데기만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칼로 있잖아. 반듯 잘라가지고 안에 알갱이를 내모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만지고 수박의 참맛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불교의 참맛을 모르고 그냥 절에 수십 년 다니다가 있잖아요. 그래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렵다고 있잖아. 그 뭐 학원 가서 배우든가, 저하고 좀 한문 가지고 공부를 좀 하든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뭐 불교는 있잖아. 경전 자체가 그 숙명이라고 할까? 불자의 숙명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거 넘어서야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절에도 또 매주 수요일 날 오늘 같이 있잖아. 매주 수요일 날 오후 있잖아요. 오후 2시에 옥불보정 3층 무일법당에서 한문 교실이 있어요. 그 담수 교수님이 아주 있잖아. 요즘 초발십 자경문하고 명심보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간 되면 그런 데 가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와있어. 방법이 없습니다. 배워야 되지 뭐. 학원 가서 배우든가 아니면 우리 그 한문 교실에 가서 배우든가. 배워야 되지. 자, 너무 어렵다는 생각으로 물러서는 마음을 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 그죠? 자, 여덟 번째, 부득이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법회라든가 수업에 늦었다면 삼배는 보류하고 선체로 반배한 후에 곧바로 하나 법회라든가 수업에 임하면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거 보니까. 그 선생님 그 좌루 법문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님이, 그것도 내가 볼 때는 20년 이상 다녔어요. 우리 절 다녔어요, 선배님.
법당 중간에서 거기서 막 300 아니고 막 900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 이야, 참, 내가 그거 뛰어가서 내가 카도 못 하겠고, 진짜. 자기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해. 그게 틀리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불을 하고 있다. 수업을 하고 있다. 법문 듣고 있다. 그럴 때는 반배만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법회가 끝나고 있잖아. 아니면 있잖아요. 뭐,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불 끝나고 나서, 그때 뭐 자기가 끝나고 나서 3배를 하든가 9배를 하든가 있잖아. 뭐 3000배를 하든가 하면 되는데, 한창 수업하고 있는데 만약에 3배를 하든 9배 하고 하면, 그 수업 분위기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중요해서 하면 돼. 너무너무 중요했어. 자,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야. 살다 보면 있잖아요. 수업 좀 늦게, 뭐, 아니면 예불 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법회에 늦었다면 3배는 보류하고, 선체로 반배한 후에 곧바로 한다. 법회라든가 수업에 동참한다. 아시겠지? 자, 9번째. 법회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아야 됩니다. 법회 기도 있잖아요. 차루 기도 같은 경우에 기도만 딱 하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 차루 법문하려고 하는데 전부 집에 간다. 한 반터는 간다. 얼마나 바빠서 그런 건 모르지만 정말 그건 아닙니다. 알게이가 그 지금 법문인데, 정말입니다. 법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수업 끝나기 전에, 사시예불 끝나기 전에 줄을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5-4 경전을 갖다 대하는 태도. 자, 우리가 경전을 갖다가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숲에 누워 계실 때 갑자기 사라상수에 꽃이 피어서, 아이고, 사라상수에 뭐, 때 아닌 꽃이 피어가지고 부처님께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 말씀하셨습니다. 안한존자에 너는 안나 저 나무가, 사라상수 나무가 때 아닌 때에 꽃을 피워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우리 그거 잘 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쿠시나가라 가가지고 그때 대장장이 춘다가 올렸던 버섯죽 공양 드시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쿠시나가라 그거 가서 이제 그 사라상수 나무가 있었는데 때 아닌 때에 꽃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예.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때는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 허공에서 미묘한 꽃비를 내리며 풍악을 울렸습니다. 너는 저 하늘과 팔부 대중이었나? 팔부 신장들이 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보았느냐? 예, 이미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갖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나한테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반드시 꽃과 향과 풍악 등으로 공양할 필요가 없느니라. 계율을 갖다 청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경전을 읽고 외우며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이해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자, 공양이잖아. 나한테 별도의 공양 올릴 필요 없어. 계율 잘 지키고 경전을 독송하고 법의 깊은 뜻을 갖다가 이해를 한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올리는 참다운 공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은 가장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항상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데, 들어는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하고 아무데나 내팽개치고 밟아서는 안 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도, 제가 그 티베트 그 스님한테 공부하는 그 회상에 가서 한번 갔는데, 야, 거기는 막 철두철미하더라고요. 절대 경전이라든가 부처님 관련 책을 갖다가 땅바닥에 두면 안 돼. 전부 다 있잖아요. 책상 위에 딱딱 올려놔야 되지. 땅바닥에 두면 큰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른 공부는 안 해도 그게 기억에 가장 남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좀 그래야 됩니다. 자,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모든 책은 부처님을 대하듯 해야 하며, 그렇잖아요. 우리 부처님 경전 자체가 잘 아시는 우리 대한불교 조경 소위경전 있잖아요. 금강경 제12 존중 정교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시경전 소재지처 적이유불 약존중계자. 약시 만약에 약시 이 경전이 있는 곳,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은 적이유불 곧바로 하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 되고 존중할 만한 제자가 계신 곳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 있어요. 약시경전 소재자. 만약 이 경전이 소재하는 곳은,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있잖아. 적이유불 곧바로
부처님이 계신 거, 부처님의 존경할 만한 제자들이 계신 곳과 같다. 그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 말씀이 담긴 모든 책은 부처님을 대하다 대해야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처럼 같이 모셔야 되고, 내용이 의심가면 잘 아는 이에게 물어서 깨우쳐야 하며, 혼자 생각으로 비방을 하고 던져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전을 대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설법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있잖아요. 대한불교 소위 금강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보리지 혼자가 묻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부처님이 대답하고 부처님이 묻고 수보리지는 대답하고 하는데 그 수보리지 혼자가 아니고 나한테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묻고 내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묻고 내 부처님께 대답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있잖아. 그 수보리지 혼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경전은 경전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인공은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지? 자, 또 하나는 불교 잡지나 불교 신문 등은 잘 보관하여 이리저리 굴러다니지 않게 소각하거나 처납니다. 자, 5-5 인사용어입니다. 자, 스님이나 동료 법부를 갖다가 절에서 만났을 때는 합장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 있잖아요. 법회나 기도가 끝나고 법우와 스님께 인사하는 말로서는 성불하세요. 우리 절 같은 관세음보살 부처님 되시오. 예, 성취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이 있습니다. 인사 용어는 이제 보통 보면 있잖아요. 남아미 타골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보통 많이 한다. 그죠? 자, 5-6 편지 쓰는 법. 편지 쓰는 것 이것도 법도가 있습니다. 자, 도반이나 스님께 또는 절에 공문을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합니다. 자, 보통 보면 이제 주소 쓰잖아요. 주소 쓸 때는 봉투에 이제 주소를 씁니다. 그죠? 도반 불자끼리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귀하 대신에 법화를 씁니다. 도반이나 불자끼리는 이제 법화, 홍길동 법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큰 스님께 보내는 경우에는 예하라고 합니다. 큰 스님이라든가 종정스님한테 이제 보낼 때는 예하, 사자 예자에다가 있잖아요. 아래 하자 써가지고 예하 이렇게 씁니다. 예. 또 내용은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올림 보냄 대신에 합장, 제일 마지막에 합장, 누구 합장 이렇게 있잖아요. 내용 안에 본문 내용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 삼보하고 혹은 불법성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문 쭉 적어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나무 서가모니 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바냐 바라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기 있잖아요. 2569년 6월 있잖아요. 며칠 이렇게 하고 합장 있잖아요. 있잖아요. 자기 본명 합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란다는 아시잖아요. 나란다 불교대학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란다가 거의 세계 최초의 대학인데 최대의 불교대학이었던 나란다는 교육과 사원의 기능을 갖다 같이 했습니다. 필자가 처음 나란다의 유적지를 본 순간 그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란다는 길이가 있잖아. 총간다 11km입니다. 11km고 폭이 5km로 1만 명의 학인 스님과 1,500명의 교수 스님이 살았다고 하며 그 전성기는 5세기에서 10세기로 약 700년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그죠? 예. 다 마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